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하므로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사람을 보내 여기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엘리야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관계된 일에도 요한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헤롯이 오늘 본 말씀처럼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이 참 계속 악한 일만 하잖아요. 헤롯이. 이런 속에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어서 한마디로 헤롯을 기쁘게 한 거죠. 헤롯이 그 아이에게 너가 요구하면 다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헤로디아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이 자꾸 걸림돌이 되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왕에게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이런 걸 시킨 것입니다. 다 악한 구조 속에서 되어지는 만행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 때문에 순교하지요. 역사 속에서 의로운 일 때문에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이 박해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천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개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 세례가 세례 요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가장 큰 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는 다 놀랍게 클 거라고. 세례 요한보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선지자에 비롯해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함 받고 제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속죄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이 안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복된 존재, 제2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태어난 제2의 탄생, 복된 사람, 이 바로 예수 믿는 중생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물론 그 약속은 있었지만 성취는 안 된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하고 성령이 임하는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는 않았죠. 그 세례 요한까지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또 약속을 한 사람들,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여기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다.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다. 불멸의 존재죠. 하나님께서 불멸의 존재, 우리 인간의 영혼, 참 신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 불멸의 정신, 이걸 능가하는 불멸의 생명, 참 이게 참 영적인 존재인데요. 성경에서도 영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태어난 영적 존재, 불멸의 정신, 그 이상 영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새로운 술이라고 했습니다. 새 술에 취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 땅의 삶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잊기 위해서겠죠. 풀어버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또 고통, 또 여러 가지 시달리는 것들 알코올과 함께 다 풀어버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새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보이는 현실 이상의 것을 지각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자연세계 이상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던 놀라운 존재들이죠. 이들이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한 복된 존재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세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쌍한 사람 되겠습니까? 자연, 물질, 경제, 이게 전부가 되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 이 현세가 전부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잠깐 지나가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모세가 우리 나를 계수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 나를 계수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
손에 셀 수도 없을 만큼, 세는 것 자체도 없을 만큼 금방 지나간다. 모세의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날개 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지혜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의 날개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은혜, 생명은 이 땅의 것, 또 잠시 지나가는 70년, 80년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중하죠. 이것들이 귀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죠. 귀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세계, 영생의 세계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원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생의 세계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원이 이 땅의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피곤하겠죠. 이 땅의 것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실존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성령 안에서 갖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 세계,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찢어졌다고 말하는데 하늘이 찢어진,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늘이 열린 이 영적 세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된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능가하는 사람, 정말 더 능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피곤하고 또 너무 힘들 때도 많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이 땅 이상의 것을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고 그 불멸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자연적인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원이 이 땅의 것만이라면 우리 상당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상의 자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이 땅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정말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술에 취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